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의 이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5장은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좌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 의미가 뭔가를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뭔지 또 복 있는 자의 정체성과 소명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천국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48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게 뭘까요?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화해와 행복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이루는 화해와 평화와 행복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온전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이니라 라고 이 온전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왕과 그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과 영토 그걸 우리가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난 철야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들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통치를 시작하셨고 그 통치에 순종해서 모든 사람과 화해와 평화와 행복의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런 병들고 아프고 썩는 그런 몸이 아니라 천사들처럼 영화로운 하늘에서 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그거는 영생 천국이고 지금 현세 천국은 바로
그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그 뜻과 명령에 순종해서 모든 사람과 더러 화해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그 공생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천국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성 또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순종하는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의 계명의 본질적 의미와 정신을 이해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화해와 신뢰와 그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화해와 평화가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자적 규범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왜곡하고 빗나가게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계명과 본질적 정신과 목적을 바로 세우려고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율법의 근본 정신과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 얻도록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한 그 사랑, 그것처럼 너희도 네 가족이나 이웃이나 사회공동체나 지구공동체가 서로 화해하고 화평하고 그렇게 뭔가 행복한 평화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에 그랬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한 그것을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하나님에게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죄인되고 원수되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갈등 반복 대리 속에 파멸하는 고통과 파멸이 온 인간 사회에 화해와 평화와 행복을 주는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명령과 계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복을 위해서 그걸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 신학자 폴 틸리는 율법은 결코 어떤 행동을 명령하거나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상과 죽음의 한계를 추적함으로 율법 안에 있으면 살고 넘으면 죽는다는 경고다. 타락한 인간 욕망에서 분리하는 거룩한 질서로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도록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고 생명과 화해와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주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율법의 근본 정신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규범에 매여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율법 주신 근본 정신과 목적에 왜곡되도록 빗나가도록 오히려 사람들을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를 무너뜨렸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전 성경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로 따지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해서 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욕망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되어서 그 뜻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해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함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뜻과 계명에 순종하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웃관계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한 것처럼 상대방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유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런 화해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그런 공생 평화를 이루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자, 그러므로 율법 규범의 가장 큰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생명과 평화와 행복으로 나아가는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 존중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교훈해 주는 것도 그거잖아요. 중세는 우리가 암흑시대다 이렇게 불러요. 왜 그것을 흑역사라고 부르냐면 교황이나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 그거를 오해하고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이기, 집단이기 그걸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빗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십자군 전쟁, 종교재판, 부패, 불의 이런 것들로 얼룩졌기 때문에 그 시대를 암흑시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 그걸 잘못 이해하고 인간들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그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반대 현상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실 노벨 문학상 대상자였던 우리 소설가 김은국 씨가 쓴 순교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한국 전쟁과 여기서 발생하는 이념과 신앙 그리고 인간의 자기 중심성을 파헤치는 그 내용의 소설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한 마을에 10명이 똑같이 한 교회 다니던 10명이 북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나중에 한 명만 살아왔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 9명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고 저 한 사람은 배결해서 살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배척을 하고 외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팩트는 뭐냐? 정반대야. 이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그 앞에서 예수 안 믿는다고 나 예수 모른다고 다 배신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을 끌어갔거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것들은 가짜고 기회주의자고 사기꾼들이구나. 그래서 9명을 죽여버렸어. 근데 한 명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니까 야 이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살려준 거예요. 완전히 반대잖아. 반대. 팩트는 반대인데 사람들 선입견은 뭐야?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외면하고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의 이념과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사람은요, 잘못하면 자기 필요성을 앞세워서 종교도 과학도 이념도 자기 편한 구조로 만들어 버린대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 본질 목적을 왜곡하고 빗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독교 종주국가 독일에서 종교개혁 운동도 일어났잖아요.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종교개혁 운동이 독일에서 일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엄청난 살생과 유대인과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1200만 명이나 1100에서 1200만이 죽이는 그런 살생을 저질렀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신앙을 바로하겠다고 종교개혁까지 일으킨 그 기독교 종주국 독일에서 오히려 그 엄청난 세계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그런 일을 범했다 그런 말이죠. 그게 바로 자기중심성, 그런 전범국가가 1, 2차 세계전쟁의 전범국가가 됐다는 그 자체가 신앙을 하나님의 뜻과 그 우리 통치 명령의 그 뜻과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거기 그 통치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으로 어떤 그런 사고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가 됐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참 태극기 부대는 애국을 표방하잖아요, 그죠? 촛불은 민주주의를 표방해요. 요즘엔 기독교 단체가 많이 일어나는데 기독교 단체는 정의를 표방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계명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면 다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들 입장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냥 아무 단체나 막 들어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그냥 데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과 명령, 그 계명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냐 아니면 그에 반하는 것이냐 이걸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상담학자 폴 틸리는 이러한 왜곡과 오류는 신앙과 믿음이 수직 하나님과 관계가 상실됐기 때문에 잘못됐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신앙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이 세운 통치 질서와 그 뜻과 명령대로 화해와 평화 거룩함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는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인간끼리 자기들 좋은 대로 편한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소련과 같이 모든 이념과 종교와 그리고 사상 위에 있는 수직적 차원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개인과 국가는 언젠가는 붕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딱 맞는 말씀입니다. 신앙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나 국가라 하더라도 자신의 신앙이나 신념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안의 가정의 이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 신앙이나 신념을 절대화해서 스스로도 파멸하고 다른 사람도 파멸시키고 하나님 나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 모두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사고는 자신의 것과 다른 것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적대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주변 현실에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한국교회
전반에도 마찬가지지만 청주시에도 어떤 큰 교회들이 그런 왜곡과 모순과 갈등으로 뒤범벅이 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역사가 깊고 아무리 큰 교회라도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그분의 뜻과 명령인 화해와 평화와 거룩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한 나라가 아니면 명분만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지 그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사탄의 종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세상의 기탄이 되시는 그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참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코페르쿠니스와 갈릴레오가 지동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때에 교황청과 신자들은 천동서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충격이었어요. 다 교황청과 신자들은 천동서를 믿고 있는데 이 코페르쿠스와 갈릴레오가 지동서를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코페르쿠니스와 갈릴레오는 배교자다 그렇게 낙인을 찍고 경질을 했습니다. 참 이것이 바로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거와 반하는 왜곡된 그런 짓을 하면 그게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뜻과 계명과 상관없이 내가 믿고 싶어하는 것만 믿고 또 헌신하는 것 같지만 어떤 자기 착각이나 자기 도취, 자기 기만 그런 신앙이 많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신앙의 규범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생명, 화해,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뭘까요? 끊임없이 인간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인간의 존재로부터 어떤 실존에 이르는 질문을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창조자 주권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통치 질서 안에서 계명 지켜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고 복음의 노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고 너희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여 자기중심적 이적이 되어서 깨어진 수직 하나님과 수평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화해와 평화와 섬김 그 사랑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천국 백성 되는 의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현실은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그런 현상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 믿음의 본질과 왜곡된 하나님의 뜻과 계명 목적과 변질된 그런 신앙, 그런 교회, 그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수직관계, 수평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있고 의미같이 행복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수직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수평 인간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절대 의심하거나 질문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무조건 맹종해야 된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도 보면 욥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도마도 그랬고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전한 관계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해와 용납과 화해와 평화, 이게 온전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 욕망을 위해서 하든지 아니면 잘못 이해해서 맹종하든지,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목사님을 맹종해가지고 전혀 왜곡되고 덕질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런 잘못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도 거기 맹종하는 게 충성인 줄 알고 그게 옳다고 하면 그게 서기관과 발이 똑같은 거예요. 목사도 성도도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심령의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모든 사람과 화해와 평화, 행복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뭐가 잘못되고 빗나간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바로 분별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게 올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충성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뜻과 계명의 근본 정신과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 뜻과 목적을 추구해야 되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갈 때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손 마른 자가 오니까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막 비방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참, 넌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다, 왜곡하고 있다. 너희 양이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지면 그 건져내지 않겠냐? 근데 사람은 그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일에 생명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냐? 복음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고 화해하고 평화하게 하는 거다. 그거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러면서 율법 계명의 목적은 생명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데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교훈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무슨 얘기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않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계명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소망 안에 참된 자유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어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본질이고 그게 근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천국을 소개하면서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 묻힌 부화를 발견해가지고 감춰두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럼 그 밭의 부화가 뭡니까?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이 갈등 반복 속에서 침몰돼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화해와 평화와 행복,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발로인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복음이 보합니다. 그 복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예요. 믿습니까? 그 우리의 존재, 가치, 의미, 가치, 하나님 통치 질서를 깨달은 자는 자기 전 인생을 그것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다.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9장 9절에 13절에도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와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같이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그럽니다.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 더러운 제자와 세리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시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러 한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규범의 본질 정신인 사람과 화목하고 살리고 또 자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것이 본질이고 중요한 거다. 그걸 배워라. 본질은 모르고 그런 형식적인 규범만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뜻과 목적에 반대되는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건 잘못된 거다. 왜곡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죄로 저주받을 게 아니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 죄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모든 율법의 본질이나 계명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알고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화해와 풍성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기 원하신다. 그걸 깨닫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영생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나도 내 가정에 이웃의 사회 공동체에 그런 화해와 평화와 거룩함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뜻과 계명, 목적, 정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수직의 관계, 이웃과 수평 관계가 사랑의 용서와 이해와 용납과 배려, 섬김의 관계로 회복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그래서 내 안에 가정의 집안 이웃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선한독으로 쓰임받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찬송가 295장 부르시고